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 어릴 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의지를 합니다. 갓난아기는 나자마자 크게 웁니다. 왜 우는고 하니 먹을 것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편안한 잠자리 달라고.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 우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요. 요청하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로 어린 나이가 자꾸 울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 일. 즉 자기는 울어야 먹을 수가 있고, 울어야 마실 수가 있고, 울어야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고 다 해주니까 자기 일을 하는다 말이에요. 자기 일을. 먹는 일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마시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편안한 이 잠자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일 한다. 그러니까 나자마자 우는 것은 그런 뜻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나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가 먹을 것 줘야 먹고, 또 입을 것 입혀줘야 입을 수 있고, 또 마시게 해줘야 마시지. 부모가 안 해주면 어린 나이는 그냥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조달하고, 마실 것 조달하고, 옷도 집도 스스로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너무나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수고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덕분으로 거기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었다면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깝고, 또 자기가 힘들어서 싫고, 그렇다면 누가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10명이 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에서 다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겁니까? 저절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거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 저런 마음을 주셨지, 저런 마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으며 줄 수가 있겠느냐. 자연 계시를 보면서 실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부모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계실 때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도 마음만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그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구조와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은행 심사와 그 감정과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그 자연계시를 보면 이 특별계시인 신구약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도 알아야 되고 또 특별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특별한 더 구비한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이 가르쳐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은 가장 능하게 가르쳐줍니다.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선생은 셋입니다. 첫째는 자연계시요. 자연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그걸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 말씀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며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성령의 은혜. 즉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와서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세밀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또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믿기는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성령이 와서 믿게 하면 온전히 믿습니다. 또 행하는 것도 온전히 행합니다. 자,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어려움이 오면 믿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행치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려움이 와도 믿고 어려움이 와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란 말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계속 해나갑니다. 계속. 자, 구원은 언제 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도 계속할 때 그때에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그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궂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뜻으로 환난을 주었는데 사람은 그 환난을 싫어합니다.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일주의가 행복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안일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저 사람은 저래 고생을 해도
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려움이 없다.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도록 만드시고 어려움 속에서 순종 생활을 계속 하도록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땅의 의식주도 하나님이 동시에 합쳐 준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울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문제를 함께 주십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그러면 첫째는 자연계시를 보면서 믿습니다. 자연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뜻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때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통하여 즉 말씀을 자기가 읽든지 혹은 듣든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 알지 못하는 일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예언이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일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정의는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있는 그 일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출발은 어떻게 됐으며 미래의 것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알려준다. 이래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느냐? 내가 그냥 힘있게 노력하고 그를 연구하고 파고들면 내가 그거 알게 되느냐? 내가 성경을 아무리 파고들고 알려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아주 집중력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성경이 제일 잘 알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머리 아무리 좋아도 암기력 좋고 분석력 좋고 그 사람이 뛰어난 그런 머리가 있어도 신구약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면 어린애라도 아주 기억력이 아주 저조한 아이라도 다 알게 됩니다.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다 참 뛰어난 그런 자들을 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제일 어리석은 자를 세워서 그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들은 다 어부. 평생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어부 생활만 했습니다. 어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식한 어부하는 어부가 깨달음이 자꾸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또 알고 갈수록 이것이 속성적으로
깨달음이 아주 자라게 된다. 자, 그래서 자라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유명한 그런 신앙의 그런 바리새인들, 굉장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어부가 아니냐? 어부가 저런 깨달음을 갈 수 있냐?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고 우리는 율법학자들인데 지금 저 베드로가 말하는 저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능하게 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면 다 깨닫고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열어줘서 아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르는 것을 다 알도록 해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줍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자연계시로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으로 알려주고 어느 것이 가장 구비하게 알고 가장 세밀하게 알고 가장 전체적으로 다 알게 해주는 것은 어느 겁니까? 성령으로 아는 것이 가장 구비하게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그 다음에는 자연계시요. 자연계시의 장점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실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자연계시의 가장 큰 장점이요. 그러나 그 구비하게 세밀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자연계시보다 훨씬 이 구비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환히 알도록 해줍니다. 환히.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환히 알려줍니다.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환히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윤곽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잘 풀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말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말씀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서 깨닫는 것. 그러나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은 환난은 모령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 생활을 계속 못합니다. 들어서 깨닫는 것은, 읽어서 깨닫고 들어서 깨닫는 것은 깨닫기는 깨닫고 믿기도 믿고 행하기도 행하는데 환난이 오면 그걸 못 이긴다고. 환난이 오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은 온전한 완성된 믿음은 아니고 환난을 통하여 행하는 거 행하면 완성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꼭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도 내가 다시 부활하거들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도록 해라. 부활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내가 곧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까지 네가 믿던 그 믿음과 네가 지금까지 행하던 그 행함이 성령을 받으면 환난이 와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그저 구약에 보면 다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사자에게 좀 떡에 죽을 판인데, 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지금 죽을 일인데, 담대하게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평강.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평강을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자기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무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와도 성령이 오는 사람은 하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오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 그에게 의식주의 문제든 이 구원의 문제든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성령을 받은 역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성령 받도록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또 거기에 있는 따르던 수많은 그런 12제자 외에도 믿지를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제자가 우리도 이제는 아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떠났으니까 부활하신다 했는데 말만 들었지 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습니다. 시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부활했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도 못 믿는데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아나?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했다. 그것도 나는 천사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못 믿는다. 자,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가느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큰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걸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나는 모른다 이러니까 어찌 그걸 모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 최고 큰 사건이 났는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이 로마의 모든 이런 압제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여인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몇몇 다른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천사가 와서 부활했다 하지만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못 믿겠다 하면서 낙심하면서 슬픈 얼굴을 했다. 낙심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시골인데 시골집으로 돌아가겠다. 나 이제는 이 신앙생활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거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구약에는 어떻게 됐느냐고 구약을
모세에서 모세가 말한 많은 선지자가 말한 이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된다 했지 않느냐. 그 뒤에 다시 부활해서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다 구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저들이 깜짝 놀랐다면 두 제자가.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선지자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합시다. 우리 집에 좀 유하십시오. 그래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 들어갔다면 들어가서 떡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눈이 확 떠집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확 떠졌다면 이 성령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다 하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부활의 몸은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문을 닫아놔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부활한 몸이요. 이 신령한 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한테 올 때도 문이 다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떡 들어와서 그 중간에 떡 서 계시다. 자, 이런 몸이라.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야,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이제 내가 우리가 알았다. 하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다. 성령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친히 신구약 성경 말씀만 가지고 너가 깨닫도록 해라는 거 아니고 친히 오셔서 옆에서 가정교사처럼 개인교사처럼 하나하나를 집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개인교사처럼.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또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또 이것을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끼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듣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은 그 사람 완성이 되지만은 아직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역사는 여기서 힘을 써야 됩니다. 자연 계시도 붙들고 힘을 쓰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힘을 쓰고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할 때 성령이 온다고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 말씀, 들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됐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받은 말씀 들었으니 됐다 해서 이제는 탁 접어버리고 성경을 뚜껑을 접는 즉시에 내 마음도 같이 다 접어버리고 생각도 다 접어버리고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그 일에 거기에만 다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책임질이라 그럽니다. 책임질. 먹고 난 뒤에 다시 개워내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먹고 다시 개워내고 다시 씹어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나서 또 개워내서 또 씹어서 또 넘기고 요
반복하는 것을 반추 동물이라, 책임질하는 동물이라. 구약에는 반추 동물이 아니면 더러워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질하는 그 짐승은 먹을 수 있어도 책임질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 죄가 돼서 그 사람이 큰 화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책임질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냥 예언이 아니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냥 예언은 친구의 성령 말씀입니다. 선제를 통하여 이 구약 성도에게나 또 신약 성도에게 주신 것이 이거다. 그냥 예언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이것이 곧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자, 샛별은 별 중에 제일 밝은 빛인데 요 새벽에만 뜨는 빛이요. 새벽에 요래 나가보면 그 동쪽에 해가 뜨는데 해 뜨기 전에 거기 밝은 그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샛별이라 그러고 새벽별이라 그러면 성경이 새벽별이라 샛별이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 샛별이 떠옵니다. 샛별이 떠오르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은 샛별이 떠오르고 난 뒤에 만납니다. 이 샛별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만나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밤중이라도 이 샛별이 떠오르면 그때는 이제는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환난이 왔을 때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이 샛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밝은 해가 뜨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자, 오늘 이 성령의 은혜도 자꾸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은혜, 신구약 성경 말씀은 진리의 은혜요. 요 성령의 은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도 진리의 영이라. 진리도 우리가 받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은. 그 샛별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뭐라고 했는 거냐?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한다는 말은 거기에다가 집중한다는 뜻이요. 주의해라. 거기다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꾸 주의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면 샛별이 떠오른다.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까? 묵상을 합니까? 다시 한번 듣습니까? 그때 이전에 백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 보고 난 뒤에는 받은 말씀을 제독을 했습니다. 제독하지 말아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냥 제독하자 이래가지고 백 목사님도 함께 앉아서 주일날 저녁에 함께 앉아서 같이 제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제독을 해야 된다. 하루에 받은 말씀을 20분 정도 해도 그래야 어느 정도 너희들은 조금 깨달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된다. 제독을 안 하더라도 받은 말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노트에 적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올라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 묵상과 또 하나 뭡니까? 기도라.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온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라 하는 것은
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떠나지 말고 뭐 해라 했습니까? 잠자라 했습니까? 놀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뭐 하고 있으라 했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을 써라. 기도에 전혀 힘쓰도록 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성령이 오면 귀신은 저절로 쫓겨나갑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 아이에게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하기 외에는 이 길이 없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귀신은 이 성령의 종 중의 종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시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가 사는데 돼지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냥 예수님 나타나니.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허락을 해주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 자,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그럼 귀신은 몇 마리란 말이에요? 2,000마리라면 2,000마리.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 하고 저렇게 해서 미혹해 하고 그 속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 많은 종류의 많은 각도의 그런 귀신이 있다. 신앙을 흐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의 그런 귀신들의 다각도로 역사하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되면 발동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하긴이 어디로 갔지? 그 돼지들이 2,000마리 돼지들이 어디로 다름질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 그 바다로 그냥 그 2,000마리가 돌진해 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다 죽었다 그 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우리 말을 떠나달라.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건 좋은데 쫓아내니까 이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몰살해버리니까 우리가 망하겠다. 빨리 예수님 나가십시오. 지금 나는 우리는 상관없고 귀신 쫓아내는 말이 그건 관심 없고 돼지가 지금 손해 안 보는 일이 된다. 돼지에만 관심이 있지 귀신 쫓아내는 관심이 없는 거. 자, 우리는 귀신이 있으면 다 망한다. 망하게 되는 건데 성령이 오면 귀신은 저절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책임질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 자꾸 받은 말씀을 새길 때 성령이 오고 간절히 주님의 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대로 하는 겁니다. 씨를 심었으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해도 그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그것이 무효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효력이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기도 효력이 없어졌습니까? 기도 효력은 저축이 된 겁니까? 저축이 됐지. 왜? 지금 나타내는 것보다 나중에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내는 것이 좋으면 기도하는 즉시 막바로 나타나고 그러나 기도한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더 좋으면 나중에 나타나고 그걸 기도의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놓은 그 가정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개망나리처럼 살던 그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의 기도의 저축으로 인해서 그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중에 효력이 나타난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아들이 참, 모든, 신앙이 다 이렇게 흐려져서 온갖 세상이 이런 저지르는 이 죄보다 더한 이런 죄를 짓고 다니니까 참 전부 다 고개를 흔들면서 다 이렇게 참, 낭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년에 보니까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불신자보다 못한 그가 나중에 신앙이 회복되는데, 그 기도의 효력이라, 그 기도의 저축이라, 백모선생님께서 늘 가르칩니다. 기도의 저축해라. 기도를 저축해라. 효력 없다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기도한 것 하나라도 그걸 무시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해준다. 그래서 기도해라.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인데 유력한 무슨 이런 강남의 유력한 목사님, 그분이 증거하기로 우리 아버지가 고신 목사였는데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신 목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털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었다고. 그러면 죽었으면 참 그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기도했으니까 권능으로 뭐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참 그거 비참하다. 그 실패했다. 다 그래서 나도 절대 나도 이제는 예수 믿는 이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가 너 목회자 되라. 내가 왜 목회자 됩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그 뭐 보고 내가 목회자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자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다시 또 돌이켜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말하기로 그때 아버지의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뒤를 보고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뒤를 보고. 지금은 허무해도 기도한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 천하에 이런 것이 와도 그것은 다 이기는 능력이요. 죽이는 자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기도할 때 제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보니까 무엇을 찾을 것도 기도하고 두드릴 것도 기도하고 또 이게 떡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생선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저 누가복음 그것도 내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알을 달라는 것도 기도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그것을 가르치는데 다 필요한데 이것을 한목에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한목에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1장에 거기에는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면 네가 찾는 문제도 해결되고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떡 문제도 해결되고 생선 문제도 해결되고 알 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 신앙 문제입니다. 이것도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이런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되어 봅니다.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지 받은 말씀 새기고 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떡 문제도 해결되고 생선 문제도 해결되고 알 문제도 해결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찾는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이 신앙의 이 문제가 동시에 싹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왔습니다. 신앙 문제가 전체가 다 해결 다 됐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